대왕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0대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죠.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에 함께 죽었던 왕이죠.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가 죽으면 빈손을 구멍 뚫은 대로 바깥으로 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왕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라 라고 그렇게 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세계를 통일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그리스는 이제 밑에 쪽은 그리스고 위에는 이제 마게도냐 되죠. 마게도냐 사람인데 이 마게도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봐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그쪽 길목인데 그쪽 지명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외우기 쉬워요. 드로아. 유럽으로 들어와. 그럼 그 길목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들어와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전도 루트를 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전도 루트를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여.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딱 도달을 했는데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배를 탔더니 이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했는데 그 첫 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빌립보예요. 빌립보. 첫 성이. 빌립보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에 바울이 처음으로 발걸음디딘 첫 성이라고 해요. 빌립보 성.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여기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 그리고 밑에는 그리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가 험산 줄령이 많아요. 아주 험해요. 산이 많아서 전체의 통일을 이룬 왕이 없어.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왕이 전체의 통일을 이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의 이름은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땄겠죠.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 때 마게도냐를 전체를 통일해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해나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까지 쫙 정복해요. 그러다가 이 마게도냐에서 내실에 분쟁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해요.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당연히 알렉산더가 되겠죠. 알렉산더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이에요. 20살. 놀라지도 않아요. 20살 때 왕이 돼요. 20살 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가 일궈놓은 통일왕국.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기원전 330년에 어디를 정복하느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때 나이는 몇 살이냐? 26살. 예루살렘을 다 먹어요. 26살.
이때부터 알렉산더가 323년 기원전 323년 33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리스, 인도, 북서부 이쪽 전체를 다 통일을 해요. 대담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정복을 받다가 바벨론에서 열병에 어떤 그 병에 열병에 걸려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데 후계자가 없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싸우겠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싸워요. 서로. 싸워서 이 세 이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족.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왕족. 이렇게 세 개로 쫙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왕조는 이스라엘 유다를 다 정복을 해. 정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 제자 이 장군 중에 하나였는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그리고 프톨레미 세 명 중에 이 셀루쿠스는 유다 이스라엘 쪽 먹었는데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야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고 뭐고 다 돼지 피를 갖다가 뿌려버려. 그래서 성전에다가 짐승의 피, 소, 양 이런 거 아니고 돼지 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갖다 막 뿌려봐 성전에. 그리고 자기네 있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성전에 막 세우고 여기다 절해. 성전은 이제 하나님 없어. 제우스 신에게 절해. 돼지 피 막 뿌리고 그래. 이런 막 이게 이제 기원전 167년 정도까지 계속 됐는데 이때에 이 유다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내는 놀라운 업적을 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마카비. 그래서 이때 일어난 혁명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마카비 혁명이다. 마카비가 기원전 167년에서 3년, 164년까지 전쟁이 일어나요. 마카비는 한 3,000명으로 막 돌진하는 것보다 게릴라전을 해요. 게릴라. 여기서 싸우고 빠졌다, 여기서 싸우고 이런 일들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잔인성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먹으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함께 그 가문들이 자녀 5명과 함께 뭘 일으키냐면 혁명을 해서 예루살렘을 탄압하자라고 해서 이 적들을 다 물리쳐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돼지피 다 없애고 아주 성전을 정밀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 봉헌식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 수전절이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수전절이라.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등화의 절기,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그래서 이 돼지피 다 없애고 제우스 신을 섬기던 이런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회복하자. 그래서 빛이 다시 왔다. 그래서 빛의 절기, 등화의 절기, 빛을 등을 밝히는 절기. 우리 옛날에 연세 드신 분 다 알 거 아니에요? 등화관제, 등화관제 아시죠? 예전에 등화관제 했잖아요. 하면 불 꺼 그러면 이제 불 끄는 거야 밤에.
항공 촬영은 불킨 데다 이게 방공 훈련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불을 다 끄고 위치를 알리지 마라. 이게 등화 관제잖아요. 등화의 절기. 여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 빛의 절기라고 하고 등화의 절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수전절 때의 유대인들과 딱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왜 수전절이냐? 수전절이 한 12월쯤 되기 때문에 추워요. 이게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에요. 수전절은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이 절기를 지켜라. 불을 밝혀라. 이런 뜻이. 그래서 어디서든지 첫째 날 등 하나, 둘째 날 등 둘, 셋째 날 등 셋 이렇게 해서 등 8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밝히는 이런 절기. 그러면 빛이 점점점 밝아져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수전절은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을 강조하는 절기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염원을 가슴에 달고서 빛을 밝히는 거야. 우리 이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을 보니까 메시아는 맞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거야. 늘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파가 갈려진 거야. 그가 하는 말은 듣지 마. 귀신 들린 거야. 이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한 번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도 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이건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또 아니야.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이면 밝히 얘기를 해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뭐 서로 미팅 시켜주는데 지금이야 사진 보여주고 좀 옛날에 얼굴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눈이 부리부리해 입이 이렇게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서 이런 너무 이쁜 사람이야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딱 만나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다 뭔가를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그 메시아는 전혀 아니야. 능력 행하는 거 보니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그런데 능력은 맞는데 행동하는 것 보니까 영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도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긴가민가해. 긴가민가.
이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그래 놓고는 자기가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 영 또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은 자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회개치 않은 것들 다 그냥 막 다 벌을 내리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의문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죄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긴가민가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제자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우리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듣더니 뭐라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나 메시아 맞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눈을 뜨고 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까요? 이 말씀이.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해 놓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분 딱 보면 뭐예요? 이분 메시아 맞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정말 맞나?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몇 번을 얘기한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 안 하더라. 답답해 죽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런데 왜 못 믿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능력은 맞는데 행하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정치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 만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테니 정치 타협도 하고 대제사장, 그 기득권자들을 정치인들 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이 종교적인 통치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은 상종도 안 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가촉 천민들, 즉 인도에서는 이 수드라 뭐 이렇게 해서 다섯 저기가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이 제일 밑에 있는 다섯 수드라 밑에 있는 층이 여섯 번째 층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기다 침통을 갖고 다녀가지고 침도 못 뱉어. 땅이 더러워진다고. 여기다 침통에다가 뱉고 다녔대요.
이 사람들은 일이 정해져 있어. 이 변기 청소, 그리고 이 화장실 푸고 하는 이런 일들, 아주 천한 일들 외에는 절대 이 사람들 신분 상승이 안 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들과 밥도 먹어, 같이 어울려, 포도주도 마셔요. 아니 이게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는 높은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상종도 안 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살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뭐 이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괴리가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여러분, 이제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밖에 나가지고 목사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뽀마자 발라서 2대8 딱 넘기고 양복 딱 입고 거룩하게 얼굴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 막 풀어헤치고 막 남방떼기나 입고 막 빨간 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녀봐. 그러면 전혀 목사라고 생각 안 하죠. 전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11장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지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날라리죠. 날라리.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9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별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20절부터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나 이런 데 가서 고라산 이런 데 가서 능력을 제일 많이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 내가 벳세다야 고라사나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능력을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오히려. 내가 이 능력을 저 두로나 시돈 같은 이방 땅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이 전부 믿었을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것과 또 달라요. 네? 예수 믿고 병이 났어. 그렇다고 예수님 잘 믿냐? 아니야. 이 원리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니까 그냥 드러나요. 다 드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병 낫고 삶의 환경도 변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진정 교회 헌신자가 되느냐? 거의 없어. 단 하나.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더 예수님 사랑.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참 놀라워. 인간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떡 5개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주고 표적을 행하니까 너희가 따르지?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니까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보면서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이 간혹 생생돼요. 막 교인들 떠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몇 번 안 나오고 들쭉날쭉하면 이런 생각. 당신들도 가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않아요. 인간은.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은 택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보세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도 많아. 안드레, 나다니엘.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 안드레가 형도 전도하죠. 베드로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요한에게 전도받은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가보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수천 명을 전도하잖아요. 네? 이게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안드레. 자기가 전도 못하면 전도 잘할 만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전도하면 그 자기가 이 다단계야 이렇게.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를 당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 서 있는 걸 내가 봤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설명이 길지만 차치하고 나다니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죠. 바리새인 중 관원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못하게 여겨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의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너희들도 와서 봐라. Come and see.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와서 봐라. 정통 유대인이면서 기득권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이방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것을 사는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다 됨됨이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택정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냐, 택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38절 이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천사가 와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권세자들을 끊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멀게 할 수 없어. 또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해도 그것도 장래의 일도 내가 능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또 깊은 수렁에 곤두박질 친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토록 오늘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하라고 하고 밝히는데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26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람에 휘 날리는 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있는데 군인들 앞에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몇 명이 앞으로 갈까요? 미쳤냐? 지금 총알 날라오는데 돌격을 왜 해? 가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가면 그 지휘자의 이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돌격 앞으로 너 나가라 하고 휘돌아요.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앞에 오는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사람을 구원해 라고 딱 보내주셨다면 그 어린 양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나가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면
세찬 바람이 불어서 왕겨처럼 막 날아간다 해도 예수님의 손에 딱 붙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렸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은 어려움이 오면 휙 날아가는 게 악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악인.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게 옛날에 마귀의 수법이요. 마귀의 수법은 시련과 고난 이런 거를 줘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근데 마귀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요새는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고통을 안 주고 형통을 줘. 고통을 안 주고 형통을 줘. 역경 대신에 편안함을 줘. 그러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마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저께 물어봤어요. 내가 어저께 물어봤더니 마귀들끼리 작전을 바꿨대.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한번 편안하잖아요. 불편한 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차량 운영 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알아서 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교회 안 간대. 가까운 데 가야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불편한 대로 안 돌아갑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현대 문명을 맛본 사람은 불편한 비문명의 시대에 맞춰 살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문명적인 걸 혜택을 누리며 살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스크루데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좀 얇아요. 이거는 스크루데이프는 마귀고요. 그리고 조카는 워무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크루데이프가 워무드에게 야, 너 인간들에게 고난 주지 마. 이제 작전 바꿔. 어려움 주지 마. 바꿔. 그러면 그들이 아주 그냥 단단해져 가지고 믿음 안 버려. 더 세져. 이제는 그들에게 편안함을 줘. 그리고 뭐든지 잘 되게끔 하는 형통을 줘라. 그러면 그들은 이길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 무너져서 멸망할 것이야. 작전 바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 다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내가 교회 2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사업이 안 돼? 에이, 관둬. 이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좁은 길로 접어들 생각조차도 못해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로 접어들어야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시기 때문에. 근데 넓은 길로 가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그 좁은 길에서라도 한 번 손에 딱 붙들리면 절대 놓칠 못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 한 번 붙들렸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는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올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풍요롭고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막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알리고 나는 뭘 이뤘어 편안해 풍요로워 라고 하는 건 이런 마음이 올 때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손을 그냥 놔버린다. 왜? 인간은 그래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와야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믿기만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택함 받은 것 맞구나. 나중에 이거를 확인하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 내가 믿어! 라고 해서 택함을 받았어! 라고 그냥 뻐기고 자랑하며 살다가 확 실족하지 마.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세상의 승리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지만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